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일이 늘 많았고요. 특별히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젖소 목장을 해서 일이 항상 많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늘 청소년 시기에 제 고민이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형성된 막 이제 밟고 다니는 땅처럼 굳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게 싫어요. 뭐 주말 농장 이런 건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돼 그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핑계 대고 뭐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나? 하기 싫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 생각나는데 그 중에 제일로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7, 8월에 옥수수 베는 거예요. 옥수수. 너무 더운 여름날 그 풀숲에 들어가서 젖소들 먹이로 옥수수를 앤슬리지라고 마치 김치 담그는 것처럼 발효를 시켜요. 그럼 밭을 있는 밭 없는 밭 다 빌려다가 옥수수를 잔뜩 심고 베는 건 기계가 다 베요. 큰 트랙터가 다 베는데 그 기계가 들어가기까지 둘레를 3줄씩 베야 돼요. 3줄 혹은 4줄.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앞에 주눅도 들고 피하고 싶고 너무 큰 부담이고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옛날에 그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야, 오늘 본문 너무 힘들다. 한 주간 묵상하는데 이 참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산 같아, 산. 높은 산. 여러분 어느 산만큼 등반해 보셨나요? 저는 한 800m 올라가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산에 비유한다면 한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K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산처럼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함께 읽었는데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부담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부담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수준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쵸? 바른 손이라고 말할 만큼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하잖아요. 왼손 쓰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엔 그게 더 심했죠.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너무 특별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특별한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맞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손등으로 뺨 맞는 것은 굉장히 모욕입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막 때렸어. 뺨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있는데 요새는 뭐 절대 안 그러는데 그래도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거니까 큰 모욕이죠. 그래도 뺨을 돌려대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다시 하지 말라. 정말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삶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쉬운데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그죠?
호구 잡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 퍼줘야 되나? 빼앗아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뭐 범죄를 허용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의 연장선상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사랑으로 대응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 말씀이에요. 핵심은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 자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 꾸어간 거 그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자비를 베풀라. 자비롭게 대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봐봐, 벌써 막 분위기가 다 한참 가라앉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 그 이유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해요. 이 이유를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이 말씀을 27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듣는 자들, 너희 듣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서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제자는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관계 속에서 내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대로 하지 말고 품고 자비를 베풀라. 그럴 때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 드러난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선대하는 자는 그들도 선대한다.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도 사랑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칭찬받으리라 하는 것은 자고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칭찬받으려 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 주어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하는 만큼까지만 한다면 죄인들도 당연히 가족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고 잘해주죠.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 왜? 너희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기축구 선수랑 조기축구 주말마다 하시는 분들이랑 축구하는 건 똑같지만 국가대표 혹은 뭐 프로팀 선수, 1군 선수 다르겠죠. 연습하는 양도 다르고 또 마음가짐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축구하는 건 똑같지만, 공 차는 건 똑같지만 똑같게 보여지지만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제자다. 나는 나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무대에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금방 우리 아이는 보여. 그죠? 내 새끼 저기 있네.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몸이 보이잖아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너희 듣는 자들, 제자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달라야 한다. 여러분 따라할게요. 제자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엄마 아빠의 거울이다. 예. 저도 너무 자주 얘기했나 우리 막내가 막 써먹더라고. 예. 근데 제대로 알고 써먹지는 않아. 예. 막 자기가 지금 이런 게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대. 내가 엄마 아빠 거울이래. 예.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부모의 거울이 자녀죠. 예. 부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좋은 거리 돼서 좋은 모습이 되어야겠죠. 근데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likeness, 이미지.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예요. 리플렉트하는 존재입니다. 반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해요. 드러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내가 베푸는 자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울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앞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잘해주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확 닫았는데 do 하라. do good 선하게 하라. 잘하게 하라. to those who hate you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hate you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은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다 미워하고 또 악하게 굴기도 합니다. 갑질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도전이에요.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 선하게 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잘해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어려운 산입니다. 하기 어려워요. 우리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르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찌됐든 이 한 주간 살아내야 하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지키는데 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돌려받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황금률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 싶은 대로 하라. 한 대로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든룰.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유대인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요. 가말리엘 제자가 바울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 힐렐에게 한 번은 이방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했대요. 당신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인데 유대 전승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 있을 테니까 유대인들 율법이 참 많은데 그거 한 문장으로 좀 나에게 말해줘라.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힐렐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유래한 황금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수동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 요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조금 수동적이죠.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바꿔서 긍정으로 바꾸십니다. 너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하라. 황금률입니다.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하라. 그러면 그 대접을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품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이해받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곧 내가 받게 될 방식이라는 예수님의 원리예요. 자비를 행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결정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선택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할 때 내가 그 대접을 또 받게 됩니다. 대접을 받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돌려받는다. 저희 아버지가 불현듯 저희 가족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모르는 분이 좀 젊은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를 모르실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들으니까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이분을 잘 섬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있으셨겠죠. 뭐 아들도 목회자니까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또 돌아온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듣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도시의 개척교회가 아니라 시골의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의 개척교회거든요. 잘 섬기셨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대접하면 또 그것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악착같이 나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악착같이 살아간다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20대 때 노트북을 한번 환불받은 일이 있습니다. 20대 막 혈기왕성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할 때, 그죠? 물러서지 않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막 정의감에 불타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 가서 제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이거 빨리 환불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결국엔 제가 환불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잠깐만 기쁘고 지금까지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 말에 상처받았을 그 직원들. 그거는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거예요. 또 그런 대접을 제가 받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이 쭉 나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 들고는 또 말씀을 좀 붙잡고는 전에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다른 집에 좀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다 상대적이긴 해요. 상대적으로 뭐 주고받는 건데, 뭐 사실 저희 가족이 한 명 빼고는 다 밖에 나와 있을 때 막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한 명은 걔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하는 애거든요. 근데도 이제 막 전화가 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를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사를 선택했죠. 이사를 가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 이사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단 한 번도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손해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너무 좋아. 행복해. 천국 같아, 천국. 그리고 또 이사 가는 날 제가 이렇게 과일 사갖고 가서 그 집 가서 이렇게 미안하다. 하는 동안 너무 피해를 많이 준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 알아.
거의 뭐 몸둘 바를 모르면서 막 이렇게 본인들이 막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침표를 잘 찍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품어주는 거죠. 악착 같은 삶의 방식에는 후회가 남지만 베풀고 자비를 보여주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데,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그 예배당 건너편에 교육관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굉장히 차분한 아이인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편도 2차선이에요. 넓지도 않습니다. 신호등은 없죠. 근데 거길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차가 여성 운전자분이셨는데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빠르게 달릴 일도 아니고 브레이크만 빨리 밟았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 아이가 다치고 막 몸 일부가 차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또 아이가 그러니까 탄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입원해야 했고 또 찢어진 곳을 또 봉합수술도 해야 했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을 겪으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는 부서 담당자니까 저도 또 선생님들도 또 그 성도님들도 여럿이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치료받을 동안에, 수술 받을 동안에. 그런데 그때 다 모여 있을 그때 이제 가해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여성분이 가해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이 어머니 그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되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항상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은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 딸아이가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너무너무 미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속상한데. 그런데 이분이 다가가더니 이렇게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분도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후유증 남지 않고 잘 치유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런 일에 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베풀고 섬긴 또 대접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해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 조금 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해주면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상 받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상 받기 원하는 마음도 당연한 겁니다. 아이 뭐 상 받으려고 해 그런 소시민적인 생각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는 보상이냐. 사람에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상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사랑하고 잘해주고 선대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상 받을 일을 기대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까먹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죠. 상 받는 일이니까. 하늘의 상이 크니까. 내가 지키 높인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의 내용은 상이다 이것을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결과는 상이에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인생을 걸고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선하게 대해야 해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꿔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 청소년 때 같은 반의 믿음의 친구들 이렇게 간증 테이프를 돌려서 듣기도 했어요.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이 원종수 권사님,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 성도님인 것 같아.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세요. 원종수 권사님. 근데 그런 거 돌려서 이렇게 들었어요. 1편, 2편, 3편 있으면 뭐 1편 듣고 2편 듣고 3편 막 빌려주고 하면서. 근데 너무 재밌고 아직도 내용이 생생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났어요. 주님께 받은 상이 많아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자기 집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뭐 죽을 끓였대. 죽.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양을 많게 하려고 죽을 끓이는데 참 간증을 너무 맛깔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듣고만 있어도 나도 그걸 먹고 싶어. 뭐 김치도 넣고 뭣도 넣고 막 하면서 맛있는 죽이래. 그런데 꼭 어머니가 길에 노숙자를 데려오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런 걸 막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양 줄어들고 자기는 또 그분을 막 이제 씻겨야 하고. 그런데 뭐 부모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또 섬기고 따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주님이 야 네가 나를 잘 그렇게 섬겼다. 참 고맙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네가 나 먹여주었고 죽 양보했고 씻겨주었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더래요. 소원이 뭐냐? 말해라. 내가 들어준다.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대. 그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 나오면 다 생각나잖아요. 잘 말해야 되잖아요. 솔로몬, 지혜. 그때 꿈이 깼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지혜. 그때부터 책을 보는데 기억이 나. 책 내용이 다 기억이 나. 그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 기억력. 그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에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보고 쓰고 100점, 100점.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죠? 근데 수학만 좀 안 되더라. 수학은 교과서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실천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도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예화를 여러 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하세요. 31살 때 87년도에 그때 이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 설립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31살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아기가 1살, 2살 때
형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보니까 40년 가까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40년 가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 멘토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깨달은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꿈 얘기가 등장하는데, 꿈이 성경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꿈을 막 잘 믿거나 그러진 않는데, 설교 중에 그 목사님 해주신 얘기예요. 자기가 청년 때 했던 일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더래. 이제 추운 겨울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창 밖에 이렇게 기대 있는, 술 취해서 기대 있는 어떤 남자분이 보이더래요. 한참 청년 때, 20대 때. 자기가 내릴 곳도 아닌데 목사님 내렸다는 거예요. 내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또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세우고, 없는 돈에 학생이 이렇게 택시까지 잡아서 이제 그분을 대구로 이제 좀 잘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억나더래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회를 설립할 때, 이 40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할 때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자기 한 명이었어요. 본인 한 명이었대요. 그러면 안수 받는 사람이 축도를 하거든요. 노회 때 기념으로 그 목사님 축도를 하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노회장님이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한번 가보겠느냐. 그 전화 한 통.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던 그 전화 한 통이에요. 당신의 목회는 그 전화 한 통부터 시작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전화 한 통을 열심히 기다렸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자기네 목회가 40년간의 그 목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의 은혜를 되짚어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때 그렇게 어려운 분을 도와준 거,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죠. 쌓아야죠.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울이죠.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이상을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용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자비를 베푸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